요한일서 2장 21절에서 24절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리라 했습니다. 오후에 주제는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이게 주제에 맞습니다.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했습니다. 21절에 보죠.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비교해주고 있죠. 선과 악 그리고 진리와 거짓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특히 수신자들에게 특별한 새로운 교리나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려고 쓴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전했을 때의 마음의 감동을 이제 받고 아멘으로 정말로 진지한 마음으로 아멘을 받아들일 때에 바로 그것이 좋은 설교예요. 좋은 또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배우려면은 성경학교로 와요. 그러면 새로운 지식을 계속 가르쳐요. 그러나 이 설교 시간이나 또 이 교회에서 공식 이 예배 스케줄에서는 자꾸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계속해서 파내다 보면은 그 설교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설교가 아니고 이 신학원 공부과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욕심내지 마시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래서 평범한 메시지만 이런 가르침과 설교는 받아들였을 때 마음의 감동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결과가 나와야 돼요. 열매까지 나와야 돼요. 듣고 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동을 받고 순종으로 이어져서 열매까지 나와야 이것이 진짜가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이 그냥 감동을 받고 그대로 거기서 끝나죠. 단절되죠. 감동을 받고. 그러니까 아무 열매가 없죠. 아무 열매가 없어요. 듣고 나서 집에 가면 다 생각이 안 나. 다 까먹고 오늘 무슨 설교 듣고 왔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배운 말씀을 다시 생각나도록 가르침과 설교가 필요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말씀을 배우는 것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권고를 받고 주님을 일하도록 이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해야 된다는 거 이미 다 누구든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고 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아는 설교나 가르침을 들으면은 우리는 그대로 순수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요한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또 그런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일깨워주기 위해서 요한 서신을 기록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 출석할 때 오늘은 뭔가 새로운 지식을 안 가르쳐주나 새로운 거 그러다 보면 그것이 조금 발전하면 가려운 길을 긁어달라고 그래. 자꾸 가려운 길 자기 이제 그 수지나 맞게 자꾸 맞춰달라고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22절 다시 보죠.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요한은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적그리스도라는 말 여기 그 한영대역을 갖고 계신 분은 거기 능력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더 크라이스트라고 이제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시저 안티크라이스트 갖고 정관사가 아예 없어요. 더가 붙은 건 뭐냐? 어떤 특정하는 거야. 어떤 사물에 대해서 특정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대환란 때 첫째 짐승으로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그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는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랬어요. 사도 안에서 그래서 정관사를 특정하자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적그리스도를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사도 바울도 이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멸망의 아들. 그래서 이 son이라는 말을 더 son하고 포지션 해갖고 정관사를 다 여기서 이걸 확정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여기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한 개인으로서 명확하게 여기서 확정을 해놓고 있어요. 요한도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한 개인인 것으로 확정을 하고 있는데, 요한 2서 7절을 보죠. 요한 2서 7절을 보세요.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이랬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특정한 한 개인인 인물로 확증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요한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상 체계라고 가르치지 않고 한 사람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어요. 신비라든지 바빌론이라든지 종교, 이것은 어떠한 이제 체계인데, 적그리스도는 사람이고 그 적그리스도 영이 이 세상에 많이 지금 활약을 하면서 동일한 말을 계속 퍼뜨려요. 사람들을 미혹하느라고 지금. 그래서 어느 시점에 와서는 이 영이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또 공중에서 쫓겨나지 않은 사탄의 혼과 또 이 깊은 구렁에서 앞으로 올라올 이 계시록 9장에 나온 유다 이스카르스 영이 합쳐갖고 삼위일체를 묶이는 거예요. 사탄이 육신으로 나타나. 예수님은 성육신했다 그러고 사탄이 육화였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탄은 대환란 후 3년 기간 동안에 아주 가장 고통을 받아요. 사탄이 육신 안에 갇혀있을 때 가장 고통을 받는 기간이에요. 지금은 몸을 안 입었으니까 자유로워요.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러나 사탄이 육신을 입고 나면 그때부터는 고통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입은 채 어디로 가느냐? 바로 불못으로 던져진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으로서 개인이고 절대로 어떤 사상체계나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영의 적그리스도의 영은 특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하진 않아요. 적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을 둘 다 부인하는 자라요. 둘 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보면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3절을 봅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은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느니라.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은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이나 요한일서 7절이나 다 같은 맥락이겠어요. 그럴 때는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동일하심을 선포하셨다 이것이. 그럴 때는 요한복음 10장 3절 아버지 하나는 동일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상하다. 50세도 안 된 자가 뭐 아버지와 동일해? 아버지는 영원부터 계신 분인데 감히 50세도 안 자가 아버지와 동일하다고요?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이게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도대체 죽은 지가 몇 년이나 지났는데 네가 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을 수 없어요. 영의 귀가 안 열렸으니까. 동문서답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도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분 자신이 동일하다고 선포하세요. 하나님과.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죠.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셨고 또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린 10장 30절은 나와 아버지는 아예 하나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바로 오신 그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가짜 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고 아주 굉장히 완악하게 거부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바꾸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짓고 씌어서 있는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영을 짓고 씌어 있는가 이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할 때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분명히 입고 오신 분이라 이것이. 자, 새시대 운동, 뉴에이지 운동가들은 그들의 영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헐뜯질 않아요, 절대로. 좋은 분이라고 얘기해요. 그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럴싸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로 비난 안 하니까. 그래서 좋은 영으로 속는다 이것이. 그런데 이 뉴에이지 새시대 운동의 영들은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것을. 좋은 분인데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영주의자들 그와 똑같은 사상이죠. 그래서 이 뉴에이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그리스도라는 것, 더 크라이스트. 이것을 부인하면서 또 완벽하게 거부하는데 우리는 뉴에이지 운동가들을 바로 그런 데서 구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너무나도 많이 장악하고 있어요. 뉴에이지 운동가들. 지금 효리라는 그 사람이 저기에 많이 지금 이름이 떠오르고 있죠. 그런 사람들 엄청나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세계 운동주의자들이 또 그런 사람을 앞세워가지고서 사람들을 신뢰시키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2절을 보죠.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2절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아들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릴 다윗의 아들이니다라고 하더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들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시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거짓말을 이제 폭로를 하시는데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의하면 그들의 영을 어떻게 시험하느냐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아들이냐 주께서는 다윗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43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44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의 영 안에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세요. 다윗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아주 바짝 다그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다윗의 영 안에서 그를 주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그러므로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 부른다면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고 하시니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영들은 뭐냐 주께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요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당시의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들이. 예수님께서는 좋은 사람이시고 다윗의 겹으로 타고났다면은 왜 다윗이 자기보다 낮은 사람과 이렇게 이제 주라고 부를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적그리스도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하신 그 그리스도 이것을 부인하여 아버지의 아들도 동시에 부인하여 예수님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이 그리스도 이것을 전적으로 부인한다 이것이.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말해요. 적그리스도 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다가오느냐. 어떻게 다가오느냐. 비난하면서 다가오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비난하면서 다가오질 않아요.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면 종교 사기꾼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화를 할 때 자기를 저절로 따라오도록 적그리스도는 또 유대인들을 공개적으로 대적하지 않아요. 종교 사기꾼으로 오되 교활하게 평화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와요. 누구예요? 로마 카토를 통해서 유엔을 등에 업고 등장한다 이거예요. 공개적으로 공격을 안 해요. 헐뜯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대로 45절에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그들을 영접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하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오면은 그를 갖다 맞아들이고 마는 것이. 지옥과 사망의 협회라고 그래요. 지옥과 사망의 협회라고 한다고. 이사야서 28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협약이 되겠냐 했어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요한서 2장 23절을 봅니다. 요한서 2장 23절을 보죠. 자, 거기 보시면은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느니라.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는 있느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느니라. 거기에 영어 킹제임 보면 콜론으로 되어 있어요. 표시가. 그리고 그러나가 꼭사가루가 이렇게 묶여 있죠. 벗이라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는. 이것이 이탈릭체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영어 킹제임에서 이탈릭체는 문장의 의미를 여기서 강조하거나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한 부분이에요. 우리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되살려줘야 돼요. 되살려줘야 돼요. 변개된 필사본들 거의 없고 헬라어 전통 원문 몇몇 필사본에만 남아있어요. 영어 킹제임 성경 번역자들은 이 필사본들을 그 당시에 소유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문장을 보완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릭체로 이것이 삽입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읽으라. 이게 성경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그들이 번역한 헬라어 본문에는 없었지만은 이 단어들이 킹제임스 본문에는 꼭 있어야 되겠다. 이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한 가운데 이렇게 이태릭체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읽을 때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돼요.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대환란이라는 교리가 밑에 이렇게 깔려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읽어야 돼요. 그거 요한일서, 요한계시록을 같은 선상에 두고서 읽으면 이해가 훨씬 빨라요. 그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아들을 존경하지 않으면서 아버지도 존경하지 않았을 때에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인가? 적그리스도의 영인가?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당연히. 그래서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존재했다는 사실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하신 구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부인하는 거니까 바로 이 사람은 온전한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다. 요한서 2장 24절을 봅니다. 24절 그러므로 그랬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리라 했어요. 참 중요한 문구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처음부터 들었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서 이탈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래서 요한 1장과 2장의 주제는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고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요한서 2장 24절은 교리적으로는 대화하는 기간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끝까지 이 유대인들이 대화하는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견뎌내야 되는 것 똑같다 이것이. 아버지 안에 거하려는 아들 안에 계속해서 거해야 되는데 대환란 때에 있을 일이. 그런데 교회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우리는 그분과 계속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 속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 귀 속에 들어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막에서 그냥 막히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으로 내려와 가지고서 내 심장을 갖다 뒤흔들어야 되는 것이.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설교했을 때 참 좋았어. 감격스러웠어. 참 아주 굉장히 은혜스러웠어. 그런데 세상으로 돌아가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 잊어버리거든요. 그건 뭐냐? 고막이 너무 두꺼워서 말씀이 고막에 들어가서 막혀 있는 거야. 통과하지 못하고. 너무 당나귀 같이 고막이 두꺼워가지고 심장으로 내려서 이게 소화할 수가 있어요. 심장을 이거 울릴 수가 있어야 심장이 신호가 전달이 안 되는 게 막혀가지고. 그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 이것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재미있는 얘기만 자꾸 쫓아간다 이것이. 재미있는 얘기만 쫓아간다 이것이. 그럴 때는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되 그랬어요. 거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통해서 듣든지 책을 읽어버려서 보든지 눈물을 흘리면서 또 확실히 믿고 참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은 그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것이. 감동을 받은 그 말씀 안에 계속 가야 되고 이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서 섬김으로 이어져서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24절의 내용이야. 다시 한번 요한일서 2장 24절을 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아들 안에 또 아버지 안에 계속 거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를 지속하면서 그분과 동행을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경고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2장 1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죠. 자,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듣고 가르침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내 마음에서 또 내 심장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행해야 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주님과의 교제는 진리 안에 계속 거야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계속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만. 그러나 우리 영생은 달라요. 구원받은 우리는 영생에 보장되어 있는 반면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만은
예수님과의 교제는 언제든지 끊어질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교제는 언제든지 단절될 수가 있다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로마서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죠. 로마서 10장 17절을 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랬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해서니라. 실과 반은 사이야. 요 구절이 전반절과 하반절. 들은 말씀에 거하고 떠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예수님과의 교제가 절대로 단절될 수가 없다. 이것이 이 시간에 이제 결론이고, 과연 누가 저 그리스도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려면은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도 시인하고 동시에 두 분을 다 시인하는 영인가 아닌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